찬송가 426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고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대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지르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구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압살롬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요압의 계략으로 어쩔 수 없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으로서는 압살롬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살인죄에 대한 죄의 징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요압을 통한 그 마아가 여자에게 대답한 말, 그것 때문에 압살롬을 징계해야 되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첫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그게 그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냐 하면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압살롬의 외모의 출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다윗의 다음 왕으로서 이 압살롬만한 인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이 아름다움, 백성들에 대한 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그 다음 차례의 왕으로서 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뭡니까? 자기가 살인죄에 저질른 것,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살롬은 이 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징계도 하지 않고 벌도 주지 않고 가만 내버려 뒀으니까 내가 대신 나서서 복수했다. 나는 정의를 실천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 죄를 회개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죄가 없다는 거지. 만일 내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지은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압살롬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술에서 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차라리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유익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술이 어디입니까? 자기 외할아버지, 자기의 안식처, 그리고 거술은 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사의 힘을 입으면은 압살롬이 충분히 이스라엘을 뒤집을 수 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만 한다면은 군사의 힘도 있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고 하면은 자기가 충분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징계입니다. 다윗 왕이 암논 때 암논을 벌주고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집안의 우환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7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뒤에 왕을 세울 것인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올바르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게 만들겠다. 바로 그 왕위를 유지시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다윗은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뒤에 후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이 죄, 이 잘못 때문에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죄에 얽매이고 죄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세바와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행했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세바 때문에 나단 선지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에도 그 이야기가 자기인 줄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죠. 암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화만 내지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압살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인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 것은 압살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죄를 용서하고 다음에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반역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식이 잘못될 때에는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그 죄에 대해서 견책을 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 먼저 만나서 권고를 해라. 권면을 해. 권고해라. 그렇게 죄 짓지 말라고 권고해라. 그런데 내 형제가 그 말을 듣지 않게 되거든. 한두 사람 정인을 데리고 가서 그 정인의 입으로 증명을 해서 깨우치게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인들의 말도 안 들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는 빠지고 내 형제들, 내 자식에 대해서만 그렇다 적용되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고 권면이 되고 징계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징계의 유익을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내 자식이 잘못될 때 징계하게 되면은 그 징계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과 내 마음의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식이 미련하면은 징계를 해라. 그러면은 이 징계가 그 자식의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징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이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서로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평안을 누리며 내 마음의 기쁨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징계가 우리 영혼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권고하며 우리를 징계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쳐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